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 큰 믿음,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이 삶을 사는 목표가 뭡니까? 왜 살아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떠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죽은 거목은 흐르는 물살에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알랭 로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고층 빌딩들을 올라타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시카고의 110층짜리 시어즈 타워, 뉴욕의 유명한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기타 등등 70여 개 고위층 빌딩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57kg, 키가 164cm, 작죠. 그 다음에 갸냘퍼요. 아주 힘있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팔로, 여린 팔로 이 암벽을 타듯이 이 거대한 건물들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차하면 떨어져 죽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팬층이 많아요.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도전하는 이 사람을 보고, 로베르를 보고서요,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당신의 도전 정신에 감동을 받고 코카인을 끊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마약 끊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마약을 끊었다는 거죠. 이 꿈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법이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늘 위험이 따르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로베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더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 하루 지나고, 살다 보니 일주일 지나고, 살다 보니 한 달 지나고, 살다 보니 1년 지나고, 살다 보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되고,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심해봐야 3일밖에 못 간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결심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작심 3일이면은 1년에 120분 작심하면 됩니다. 그럼 360분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도 목표도 꿈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 결심했지만 넘어지고 또다시 결심하고 이런 사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간 사람하고 끝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나 또다시 도전한 사람하고는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결심하고 사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공예배 다 지켜보겠다. 내가 올해는 책을 좀 읽어보겠다. 내가 올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보겠다. 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궁극적인 꿈도 발견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려면, 다시 꿈을 이루려면,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꿈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꿈이 없는데 뭘 이룹니까? 목표가 없는데 뭘 이룹니까? 뭐가 있어야 이루든지 말든지 하죠.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 나라를 통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다윗의 꿈입니다. 스룹바벨은 꿈이 달라요. 바빌론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땅이 황폐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의 꿈이었어요. 에스라는 어떤 꿈을 꾸느냐? 백성들을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멋대로 살아요. 자기 인생의 기준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주장도 다 꼬꾸라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지멋대로의 삶.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에스라의 꿈입니다. 바울의 꿈은 뭡니까? 복음의 뿌리 내린 성도들, 그리고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는 것,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이런 꿈 말고 다양한 꿈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요, 사람이 꾸는 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냥 꾸는 꿈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룬 사람들도요, 꿈이 있어요. 꿈 없이 뭔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야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이 비전과 야망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비전은 중심이 하나님이고 야망은 중심이 나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영예, 자기 부귀, 안락함, 보장된 삶. 반면에 비전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냐, 위로부터 온 꿈이냐, 아니면 내게서 나온 꿈이냐를 구분한 좋은 초점은 그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느냐, 요거를 분별을 해보면 알아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해요.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또 만나게 됐는데 최근에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40대 여자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게 꿈이에요. 참 멋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꿈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으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나 상 없어도 돼,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이 우선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 인기, 박수갈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X 표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상 받아라. 그럼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서로 고생 좀 했을지라도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 꿈은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대단히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은사도 많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방언 통역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거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활용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거, 꿈이나 이제 환상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끔 보여주시는데 아주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들, 그거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됩니다. 얘기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재미난 에피소드 2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만 11조를 안 드려요. 인생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닌 거죠. 물질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남편하고 충돌이 돼요. 남편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왜냐? 쌀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쌀이 떨어졌는데 11조가 문제냐? 쌀부터 사라. 이것 때문에 대판 싸운 거예요. 남편 하는 말이 징글맞은 여자라고 했다. 징글맞은 아내라고 했다나. 이 정도쯤 했으면 다음날 안 할 줄 알았는데 11조를 한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남편이 먼저 앞장서서 11조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랍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 아기를 낳고 6개월 정도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하시기를 너 교사해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아기 얼마나 벌벌벌 떨게 됩니까? 아기 엄마 입장에서, 아기 아빠 입장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 6개월밖에 돌도 안 된 아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 아기 데리고 뭔수로 교사를 해요. 그런데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상황, 처지, 환경 탓 안 합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남편이 또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다가 큰 사건을 만납니다. 내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 2개 작살내고 이제 조금 그대로 가면 이제 돌하고 부딪혀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시점인데 돌하고 부딪히기 전에 남편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돌을 비켜나갔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다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시려고 역사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모든 것이 되니까 꿈이 명확해지니까 우선순위가 뚜렷해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꿈을 얻는 도용로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선 말씀을 통해서 꿈을 얻어요. 말씀을 듣다가, 설교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꿈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편으로, 오늘 설계의 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꿈 또는 목표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에 가득 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채워지는데 공기가 남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 차는데 이 속에 옛사람이, 옛습관이, 옛 욕망이 다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거 빠져나가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은요, 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8.19 날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제게도 꿈이 생기더라고요.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생기니까 사람이 갈등을, 방황을 중단하고 마침표를 찍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막 소원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막 어떤 강렬한 막 어떤 욕구들이 막 속에서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지성 작가 얘기를 했잖아요. 꿈꾸는 다락방,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리딩으로 리딩하라 하던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소원이 뭐냐? 명성을 얻었잖아요. 자기 강연할 때 방송국 아나운서 사회 봐달라고 그러면 그냥 와서 다 봐줘요. 팬클럽이 7만 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마음의 강렬한 소망이 뭐냐? 명성 누리며 떵떵거리며 큰소리 치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세 엄청나니까. 홍일권 목사님 책이 17만 권 팔렸는데 인세가 1억이 넘었더라고요. 꿈꾸는 다락방은 150만 부 팔렸으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속에, 이 친구 속에 있는 강렬한 소원은 뭐냐면은 세계 각 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문을 자기가 닫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거 거꾸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강렬한 열망이에요. 귀하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적인 것들도 활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후에 영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도덕적으로는 몰락을 합니다. 타락해요. 술 취해요. 너무나 방탕해요. 이런 시대에 런던의 뒷골로 모기에서 전당포에 취직했던 한 소년이 아침마다 일어나 골목을 쓰는데 술 취해서 토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온갖 쓰레기, 술병들 보면서 참 암담함을 느껴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리니 주께서 들으신다. 이 말씀 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국을 바꿔주세요. 저를 통해 영국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술 취한 장면, 토해는 장면, 쓰레기, 온갖 어둡고 깜깜한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절망해 버리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꿈이 생겨요. 이거 내버려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국 땅을 바꿔주세요. 영국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그 아내가 캐더린 부스입니다. 이 부부 통해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노숙자 신세에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방황하며 꿈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던 수많은 청소년들의 예수님 만나고 위대한 인물들로 커갔어요. 이 우리나라도 들어왔죠. 구세군.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 이 자선 낭비. 이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갔다가 그 난민들 보고 그 뼈저리게 가난한 사람들 보고 야, 내가 이들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고 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지기도 해요. 말씀 통해, 성령 통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주변 여건을 통해,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주신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대전제, 꿈을 이루려면 꿈이 있어야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한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성이 불탔거든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꿈에도 소원이 뭐였어요? 독립 아니었어요? 독립. 우리나라는 낫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안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는요, 상황이 안 좋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죄다 끌어가서 바벨론에 흩어놨어요. 우리는 36년인데 이들은 70년간 타국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목매는 꿈이 뭐냐?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정확하게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역사하세요. 누구 통해서? 고레스 왕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유대가 어쩌지 못하니까 메데파사 연합군,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 신흥 제국이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때려부시고 이 제국의 왕인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가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역대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2절에 들어보세요. 27장인가 보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사야가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고레스는 왕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데 이 왕이 각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까지도 정복해버려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제국일 것 같은 바벨론까지 박살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말이냐?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렇죠.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바마도 아시고 메르켈도 아시고 아베도 아시고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아세요. 할렐루야.
아시는 하나님이 고려해서 세우셔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1절, 2절, 3절의 고백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레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누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어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보면 절망합니다. 처지 보면 낙심합니다. 사람 보면은요 짜증납니다. 그런데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찬양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구석을 보니 틀렸어. 내 사업장을 보니 글렀어. 내 꼴을 봐. 우리 자식들 저 모양을 봐.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꿈을 이루려면 꿈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몫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땀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와 땀. 자, 고향에 돌아왔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해요. 무당 따위하고 달라요. 50%, 70% 맞았다고 용하다 소문나는 거. 그런 저만 아니에요. 99%도 안 돼요. 왜냐면 99% 맞고 1% 틀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라도, 수천 개 중에, 수만 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70년간 방치되었으니까 땅도 황폐되어 있고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작살난 상태 그대로고, 그리고 아직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겨진 포로들이 아직 더 있어요. 그들도 돌아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셨는데 또 새로운 꿈이 생긴 거죠. 더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재건되고 번영을 되찾는 것.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기도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에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시내가 없어요. 이 내가 천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남방 시내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땅 중에요 비가 내렸을 때 흡수해버리는 땅이 있죠. 근데 밑에 이제 안반 같은 것들이 있으면 흡수를 못하고 위로 흘러가요. 이 남방은 안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기철에 비가 내리면은 분명히 시내가 없었는데 시냇물이 형성이 되면서 그 시냇물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요. 싹싹 지나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기도네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시내가 없던 곳에 시내가 생기면서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듯이, 이 물이 빠르게 지나가듯이 아직 남겨진 포로들이 빠르게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온갖 토산물이 잘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너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알아도 순종 안 하고요. 환경 탓, 상황 탓, 처지 탓하면서 순종 안 합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바탕 그리고 의지와 힘이 생겨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하나가 남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다 이루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더 크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한다고요? 기도 안 하니까. 질문.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기도의 역사를 믿어요? 기도의 위대함을 믿어요?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하세요. 그 평생의 복이 될 겁니다.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세요. 요즘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 일대의 복이 될 겁니다. 능력이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땀 흘리는 거죠. 그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이제 간증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신 것을 간증을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은 좀 수정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부작용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원래 그러던 머리면은 간증거리가 안 돼요. 타고난 거니까. 근데 안 그러던 것이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면 저절로 잘 되는가 보다.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30살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성경 읽고, 죽어라 글 쓰고, 죽어라 책을 읽었죠. 제가 잘난 척할게요. 저만큼 많이 읽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성경도 저보고 어쩌면 그렇게 줄줄줄줄 암송하고 줄줄줄 하냐. 저처럼 한 130독 이상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저처럼 A4 용지에다가 성경 구절 수십 개 써놓고서 매일처럼 외우고 벽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포켓에 넣고 다니며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걸리면 그 순간에도 외우고 이렇게 외워본 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대전제지만 여기에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땀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왜 흘릴까요? 여러분 여기 배경이 있어요. 어렵고 가난하던 시기에
씨를 뿌리면은 이제 수확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좋은데 뿌리는 것만큼 먹을 양식이 줄어들어요. 씨가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면은 남편이 다음을 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주석에서 그래요. 아내가 씨를 따라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 그만 뿌려. 우리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좀 먹여야 되잖아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뿌리려면은 먹는 걸로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어요.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멋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결실을 거둘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뭔가 거두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이 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뿌리는 거죠. 가슴앓이 하면서 뿌리는 거죠. 또 하나, 왜 울겠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달프니까, 시달리니까. 아까 다윈 얘기를 했어요. 왕이 되는 거. 꿈은 좋죠. 근데 웬걸? 현실은 밑바닥이에요.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가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가족들이 비신을 내요. 죽을 위기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자재가 없네요. 건축 기술이 없네요. 건축 인력이 없네요. 주변에 방해 세력이 있네요. 아니 꿈은 너무나 고상한데 아름다운데 고차원인데 현실은 밑바닥 시궁창이란 말이에요. 이 갭이 너무 큰데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이 낙심하고 그때 사람이 주지 않고 맥이 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려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더니만 말씀을 새끼새가 모이 받아먹듯이 모기 받아먹듯이 아멘 아멘 받아먹고 순종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열광적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기도 합시다 했더니 다음 월요일날 전교인이 새벽기도 다 나오고 공예배 빠지지 맙시다 했더니 수예배, 금예배, 주일 오전 예배가 똑같이 다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웬걸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리더들이 비협조적이에요. 에스라가요 리더들이 죄를 보고 자기 옷을 찢고서요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울어요. 엉엉 통곡하며 울어요. 그 우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래도 포기는 안 하죠. 또 가르치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 물더라도 뿌려야 하는 겁니다. 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주 크고 대단한 목표만이 아니고요.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대가 지불하면 땀 흘리면은 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사람 깔보고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고 그 교만은 깨뜨리실 겁니다. 사랑하신다면. 거꾸로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화목을 이룬다는 거, 성령 충만 가정이 된다는 거, 이것도 아주 귀한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역시 만만치가 않죠.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하나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열쇠고리에 있는 것을 딱 열고는 거기에 있는 자기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내에게 내가 참 의지가 많이 되나 보다. 그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 동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힘들면은 열쇠고리 뚜껑 열고 거기는 내 사진 봐. 그리고 야, 당신 남편은, 당신 아내는 당신이 참 든든한가 봐. 근데 어느 날 진상을 알았대잖아요. 진상이 뭐냐. 아내가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는 열쇠고리 열고 남편 사진 봐.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보다 어려운 거 뭘 못하겠어. 이 전화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은요, 사실을요, 이 인간, 이런 생각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땀 흘리는 게 있어야죠. 제가 언제 이 부분 가지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요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서 성경적이기도 하니까 설교 시간에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쓰는데 상대방이 일본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 탱크가 차요. 이게 고갈되면 거기서 이 적나라한 인간 본성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많을 때, 다른 거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인정해주는 말 해도 소용없어요.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있을 때 이 사랑 탱커가 차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해주고 손에 물 묻혀주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이 길의 사랑 창고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스킨십이 돼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랑을 전혀 못 느껴요. 이것이 오랜 임상을 통해서 또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았다면 나는 내키지 않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죠. 기꺼이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기도도 하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뒷짐지고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이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도서출판 창에서 나온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혹시 아세요? 임금님과 달래처녀. 온라인상에도 많이 떠돌았는데 임금님과 달래처녀라고 혹시 아세요? 얘기해 줄게요. 임금님에게 외아들이 있어요. 그 외아들은 이제 왕이 될 인물이죠.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겠는데 한 나라의 왕비가 될 사람이니까 인물만 좋아서는 안 돼요. 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모집을 했더니 많이들 왔어요. 올만하죠. 세계 최고의 며느리감, 혼처 아닙니까? 임금님이 처녀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쌀 한 대씩을 주면서 이것으로 한 달 동안 먹다가 한 달 지난 시점에 이 자리로 다시 모여라. 난리가 난 거죠. 쌀 한 대박 아무리 아껴 먹어도 3일이면 다 먹을 분량인데 이걸 한 달을 먹으라니까. 처녀들 중에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는 처녀들이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 한 대박을 30일로 나누어가지고 요만큼 되는 것을 넣고 쌀뜨물처럼 해가지고서 마셔요. 어떤 처녀는 이거는 나중을 해서 대비해야 된다. 초반은 힘들더라도 굶으며 참아야 된다. 굶어요. 하여튼 저마다 다양한 방식을 써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달래 처녀인데 이 처녀는 생각이 달라요. 임금님이 미련하게 우리 굶겨 죽이려고 이런 퀴즈 내지는 이런 문제 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더니 그 한 대박 받은 걸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떡을 만들어요. 왕의 며느리감 후보가 될 정도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쁜 여자가 이쁘게 차려입고 시장에 가서 떡을 파니까요, 총각들이 다 사 먹어요. 그 돈 가지고 쌀을 샀더니 한 대박보다 더 많은 쌀이 생겨요. 그걸로 떡을 만들었더니 떡이 더 많아져요. 돈이 생기니까 먹고 싶은 거 시컷 사 먹어요. 30일이 지났는데 임금님이 보다가 안색이 싹 변해. 보니까 전부 다 해골처럼 말라서 오는데 인력거 타고 오고 아버지한테 업혀서 오고. 그런데 보니까 달래 처녀만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 게다가 얼굴까지 좀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더 멋진 모습으로 시장 가서 장사했으니까 얼굴이 그을렀을 거 아니겠어요?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쌀 가마니를 가득 실은 소 달구지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금님, 주신 쌀 한 대로 장사를 하여 그동안 제가 잘 먹고 남은 것이 한 달구지나 되었으니 받으십시오. 임금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달래는 있는 것을 앉아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불릴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수구나. 이 나라의 왕후는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지혜가 있는 달래가 되어 마땅하다. 하여튼 재미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이 이야기 못지않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내가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성도인데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 주일날 점심시간에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밥 주지 말래요. 여러분 제 말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있는데 놀지 마세요. 빈둥거리지 마세요.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땀 흘리세요. 부모 기대지 마세요. 손 내밀지 마세요. 뭔가 해주려니 바라지도 말고 그런 건 마침내 다 찍어버리세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대가 지불하고 내가 투자하고 헌신할 생각 각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힘들죠, 때로. 서럽죠, 답답하죠. 누구는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 생각 접어버리고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보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눈물이 풍돋을 만큼 감사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일을 하는지. 이번에 여름 수련회 앞두고서 청년들 중심으로 또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밤 늦게까지 여기서 막 얼마나 열심히 연습들 하는지. 저는요 그런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사람이요 원래 가진 재주는요 타고나서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성실성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 성실하게 만드셔서 쓰시진 않아요. 그건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변화 위에,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맡은 부서의 부흥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여러분 인생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땀 흘리는 현장에 여러분의 모습이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자, 꿈을 이루려면 세 가지. 꿈을 이루려면 꿈이 있어야 이루죠.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말씀 통해, 성령의 감동 통해, 내적인 소원을 통해, 또 주변 환경과 여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꿈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야망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고 중심이 나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꿈을 이루려면은 꿈이 있어야죠. 두 번째로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안 될 것, 불가능한 것도 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환경 보지 말고, 처지 바라보지 말고, 문제, 장애,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내 꼴이 어떠니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뭐예요? 기도와 땀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이 수시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세요. 땀 흘리세요.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게으른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충 떠내려가며 살았던 삶